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를 선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의는 선택된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선택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는 곧 교회를 섬기고 절대 시간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따라다니는 의로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그는 삶에서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첫째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절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상대 시간을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 시간은 절대 시간에 비해서 약하고 또 상대 시간은 절대 시간에 비해서 별것 아니다가 아니에요. 상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 시간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의 상대 시간 속에서 만나서 절대 시간으로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로 여김받은 자에 나타나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파리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파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파리가 어떻습니까? 이쁘든가요? 뭐 쇠파리도 있고 똥파리도 있고 황금파리도 있고 뭐 하루살이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합니다. 깨끗하게 닦아놓은 식탁 위에 파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파리는 더러운 손을 열심히 이렇게 비벼가면서 주변에 여러 음식들을 막 핥아대고 있습니다. 막 빨대를 꼽아서 빨아먹고 있어요. 그런 파리를 파리채로 힘껏 후려칩니다. 이렇게. 그런 파리는 이제 배가 터지죠. 머리도 터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뭉개져 버립니다. 파리들이 아우성이죠. 너희 인간들은 왜 이렇게 잔인하냐?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사람의 본성은 파리들이 알고 있는 그 잔인함보다 사실은 더 잔인하죠. 왜냐하면 죄성 때문입니다. 그 깊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온갖 미움과 시기, 질투, 탐욕, 정욕이 가득하다 못해 아주 차고 넘쳐납니다. 이러한 것들로 사람은 도구 삼아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죽은 파리를 휴지로 싸죠. 휴지통에 이렇게 넣습니다. 휴지통이 채워지게 되면 꺼내서 마당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걸 마당 한쪽 소각장에 이렇게 버리고 불을 붙이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 파리가 나라면 어떨까? 핥아먹는 음식이 세상의 밥상이자 죄라면 어떨까? 파리인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떨까? 하나님은 죄를 핥아먹고 사는 인생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파리처럼 후려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리채가 날아오는 것만 압니까? 날아오게 되니까 그 순간 피하려다가 맞아서 터져 죽는 겁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를 핥아먹으면서 살아가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이거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을 의롭다 여김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죄를 핥아먹고 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부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파리들이 이 파리채의 두려움을 알고 피했다면 터져 뭉개지고 불에 타 죽는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피하지 않으면 파리와 다를 바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피할 길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파리같이 될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심판에서 우리를 제외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파리와 같은 비참한 인생의 종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특성으로 마라나타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마라나타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막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이 더럽고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하늘 저 영광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오시는 거야. 우리는 땅의 티끌 같은 자이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남겨진 자가 돼서 심판을 겪고 대환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무도 보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저지른 죄 누가 알겠어? 무덤까지 가리라. 너하고 나하고 저지른 이 범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 우리 무덤까지 같이 가는 거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런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살아야 될 것 같아. 나에게는 노부모님이 계셔. 나에겐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어. 미안해. 네가 좀 뒤집어 써라. 이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죄를 지으면 아무도 안 본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까불어 댑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파멸이 임해도 왜 나에게 파멸이 임하는지, 나에게 파리채가 임해도 왜 파리채가 나를 두들겨 패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로 11절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네 사악함을 신뢰하였나니 네가 이르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굽게 하였으므로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를 덮치되 네가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리라. 해악이 너에게 닥치되 네가 그것을 능히 물리치지 못하리라. 황폐함이 너에게 갑자기 임하되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로다. 제가 지금 이사야서 47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파리로 말씀드린 거예요. 파리 같은 인생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죠. 파리채가 자기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도 부디 죄를 핥아먹고 사는 파리 같은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진 것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성공한 거부입니다. 부리는 종들도 많아요. 가축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없는 게 있는데 자기의 몸에서 난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자식이 없어. 고아원에서 어떤 놈 양자로 들이자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겠어요 여러분? 잠이 오시겠습니까?
늙은 나이에 제 몸에서 난 자식 보는 것은 글렀으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부리는 많은 종들 가운데서 그래도 그나마 신임할 수 있는 종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상속자로 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없애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 하늘의 별을 좀 봐라. 저 별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바로 저 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자 그 마음에 있던 의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머리를 싸매가면서 끙끙 앓고 고민하던 일이 어떻게 믿음 하나로 해결될 수 있었을까? 하늘에 무수히도 많은 별 때문일까? 이 별 때문에 그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 그 별만 바라보고 있으면 상속자가 생기는 걸까? 여러분도 의심이 되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에 대한 모든 문제가 대체 왜 사라지게 된 것일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사라졌을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아요.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다 잘 됩니까?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근심 고민이 더 많습니다. 자,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할 때 경찰 조사를 받아봤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작은 일 하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요, 온갖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경찰 그놈이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할까? 어떻게 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할까? 여러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전화로 자식이 다쳤다는 이야기 한마디만 들어도 두려워합니다. 많이 다쳤나?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괜찮은 것일까? 직접 보기 전까지 막 두렵죠. 채무자가 채권자의 소를 두려워하고 잠 못 들고 괴로워하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이 이러한 고민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친히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인식한 적이 있으셨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저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떤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와닿았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3번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제가 언젠가는 간증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완악한 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지 않았다면은 저는 또다시 사업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도 각종 근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집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앞길의 문제, 투자에 대한 문제,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귀에 안 들리느냐?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정신 팔려 있어도 문 앞에 이르신 주님의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집안에서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먹고 마시고 놀자. 문 바깥에서 누군가 두드리는데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하셨는데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놀고 먹고 자고 즐기느라고. 그 귀한 손님이 오기로 하셨는데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문 앞에 주님께서 인기척을 하고 계시는데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세상의 파리처럼 손 비비며 살다가 주님을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가 갖고 있는 말씀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말씀의 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의 등에 빛이 나고 불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의 등은요, 기도의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기름이 없으면 바짝 메마르면 더 이상 심지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기 위해서는 심지에 불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의 기름이 하나도 없어. 이게 불이 붙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떨어져서 바짝 메마른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신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잠든 것도 모른 채 잠들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의 신부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신부의 등을 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려고요. 기도하며 기도의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안 한 거예요. 고집이 센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등을 켜지게 할 기도의 기름이 다 떨어져 없으니 더 이상 그 사람 앞에는 말씀의 빛이 되어서 그를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누가 인도할까요? 오호라, 기회가 왔다. 사탄이 인도해 주겠다 하고 그의 손을 낚아채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꽉 움켜잡고 안 놔요. 그렇게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땐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옥의 형벌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똥배짱 부리는 거 그것만큼 미련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영원히 살아요? 예? 저는 뭐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해결 방안을 보여주시고 그 증표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든 고민과 두려움을 즉시 믿음으로 고백한 뒤에 다 떨쳐버릴 수 있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상식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안 나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나갈 길이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와도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했어. 나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화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 이런 스토리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의 신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청중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과 1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이전 약 10여 년 전에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일까요? 80 중반이 넘어간 나이입니다. 그러면 10년이 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큰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75세면 청년이잖아요. 청년.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영원히 이르게 하며 내 조상의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인 사라의 뱃속에도 없었습니다. 뭐 애가 뱃속에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좀 와닿고 실감도 날 텐데 뱃속에 애도 없어요. 애도 들어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없으니 사실 바라고 믿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믿고 가보자 했었던 그 세월이 10년이 넘어서서 80 중반이 넘어선 나이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과거 75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 아브라함 기도하는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 10년이 넘도록 그 전에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뭔데? 아니 뭐 자식을, 아니 큰 민족을 이뤄, 뭐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을 창대하게, 아니 도대체가 뭐야 이거? 아브라함 마음에는요 의심이 쌓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 위대한 인물 같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다르게 성정이 다르게 특별하게 제작된 사람 같이 보이세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까지도 판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아내는 안 팔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나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75이니까 후손이 생길 수 있는 육적인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육적인 조건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후손 잉태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 했겠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대.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를 생산하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부부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커졌죠. 큰 부를 축적해 가고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늦었다. 이젠 다 끝났다. 내 나이 80 중반이 넘어갔는데 무슨 애를 갖게 될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을 게야. 하나님께서 실수로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잊으셨나? 잠도 오지 않습니다. 밤마다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탄식했겠죠. 그렇게 두려움 속에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적인 조건마저 다 사라지게 돼요.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해 줄꼬? 이 장구했던 세월의 기록을 누구에게 이어가게 할꼬? 나의 대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없던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거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업무가 바빠서 잊어버리셨겠지. 이러한 생각들이 짓눌러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달리 해석을 하게 되죠. 아, 그래. 꼭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었나? 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누군가로 상속자로 대신 삼으라고 하셨던 것을 내가 미처 짐작하지 못했었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 자식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이놈은 이래서 안 돼. 결국 고르고 골랐던 한 사람을 정하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나고자 하는 종들 가운데 하나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하게 됩니다. 됐다. 저놈이라도 나의 양자로 삼고 상속자로 삼자. 그렇게 생각을 굳히고 나니 이제 좀 잠을 잘만 해요. 두려움들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잠을 이제 자려고 합니다. 푹 잠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간만에 잠 좀 자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떡하고 또 나타나셨네.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0년 넘도록 아무런 말씀 안 하시던 하나님이 아니 두려움 때문에 비로소 상속자를 정해놨는데 이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마음이 정말 와닿았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건 아닐까?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아 잘했다 라고 칭찬하려 하시는 것인가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처럼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요, 만약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은 게 맞는 정답인 거예요. 말로만?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이 말로만? 뭐라도 좀 증거를 보여주고 내가 돈 때문에 힘들고 왔으면 돈이라도 좀 주든가,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병원에 좀 데리고 가든가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말로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갖고 있는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아요. 이걸 나더러 믿으라고?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증거도 없고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을 나더러 믿으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로봇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었어요. 만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지극히 현실주의자로 살아왔던 자신을 비현실주의자로 스스로 치부하는 문제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많아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 의미겠지.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비비꼰 의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아무런 증거 없이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치부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일반적인 믿음의 순위란 얘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믿음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10년 훨씬 전에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십수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것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하고 난 뒤에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자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정해놓고 났는데 이제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편안하게 좀 살고 잠 좀 자려고 했는데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하죠.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말하진 않았겠죠. 그런 심정이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뭇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그것에 가뭄에 정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죠. 잠시 여담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칠거지약의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칠거지악인데 지약이 아닌 지선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이상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대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반대되는 악을 선으로 여기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란 얘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를 낳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결혼했으면 애를 막 낳아야죠. 지가 키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낳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서 내가 애를 키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60대, 70년대, 80년대 어땠습니까? 뭐 전 국민이 잘 살아서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때는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형제를 낳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님께서 저를 낳으실 때 사업까지 한다고 직장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사업한다고 돈 많이 까먹고 부도로 빚도 많이 지고 어려움에 처하고 지금도 그 영향이 있는데 얼마나 속을 썩으셨겠습니까? 저 자식이 저게 괜히 낳았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인간은 몰라요. 내 자식이 지금 아프고 문제를 일으키고 굉장히 연약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들어 쓰신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막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제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 자식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출산이 국력을 떨어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요즘 시대. 나라를 노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스스로 거부를 하고 있으니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걸 억지로 막는다? 이거는 죄과이고 죄악이고 죄입니다. 무자식은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 당시에 무자식을 끔찍한 신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무자식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수히도 많은 종들과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주변국에서 다 알죠. 그런데 자식이 없어. 저거 뭐 하나님께서 뭐 75세에 나타나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된다.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저런 신의 저주를 받은 자 같으니라고. 이런 수덕거림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있고도 남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더욱더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고령에 이른 아브라함이 만약에 저였다면,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저였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 근성과 제 기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정했는데 10년 이상이 넘도록 안 나타나시다 나타나셔가지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자식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대응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이미 정했습니다. 그러니 놔두세요. 내게 약속하신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자식을 안 주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요? 제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라고요? 제가 뭐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이거 제가 먼저 해달라고 요청이나 했습니까? 먼저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고향에서 잘 살고 있던 저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가라고 하시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하늘의 업무가 바빠도 그렇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키워보니 엘리에셀 이 사람도 상속사로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하니 이제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진짜로 나타나신다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이렇게도 잠시 잠깐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저만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린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벌써 오래 다 하셨죠, 여기.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안 하셨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합니까? 좋습니다. 응답 없어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놔두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말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다야. 내가 이 정도 믿어주고 이 정도 섬겨주고 이 정도 긴 세월 교회 나와줬으면 됐지. 어떻게 더 이상 더 하라고. 여러분도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요즘 교회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이 컸어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것인가? 갈등이 됩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그냥 남은 세월 편안하게 살 것인가? 또 믿으라고? 또 언제 나타나실 줄 알고? 언제 자식을 줄 줄 알고?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자식? 이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야. 만약 아브라함이 원망 가득한 말투로 하나님께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도 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화가 나신 상태에서 노여움으로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답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네가 그딴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믿지 못하고 네 놈이 기르는 종들 가운데서 내 놈이 눈에 보기에 좋은 놈을 골라서 상속자로 삼겠다 이거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모든 복은 없던 걸로 하자. 이 순간 나도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끔찍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에 기록되지 못하죠. 그의 후손도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이스라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는 확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정하실 수도 있으셨던 그런 기록으로 성경에 남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여움으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너무너무 부드럽게, 우리 현주자매가 갖고 있는 라떼처럼 아주 부드럽게,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아브라함을 끌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무수히 많은 저 별을 보아라.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저 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너의 이름이 창대하리라고 약속한 그거 반드시 나는 지킨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슬람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있잖아요. 천주교가 있잖아요. 이들 모든 종교들의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 전 세계 인류 대부분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말합니다. 이슬람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천주교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어긋났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사상으로 왜곡 해석을 하니까 갈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종교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자들이 나타나고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자신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스스로 부인하면서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아닌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늙은 나이에도 자식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밤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자신의 후손을 동일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을 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내보인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앞에 먼저 나간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끝까지 믿겠나이다,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증표를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먼저 보여주셨고, 두려움을 먼저 없애주셨고 의심을 먼저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눈앞에 실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시작이 된 거예요. 늘 보아왔던 하늘의 별들, 아브라함이 그 별들 안 보며 살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그에게 더불어 그 약속을 하세요. 내가 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75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제 엘리에셀을 정하니까 비로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증표로 삼아주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믿으니까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네,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까지 하시네, 좋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내가 먼저 증표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즉시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죠. 혹시나 하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 봐도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은커녕 먹고 사는 것도 하루살이와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자만 쌓여가고 빚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발 이 빚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빚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빚 가운데 살아라. 여러분, 빚 가운데 사셔도 빛이신 주님만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자식들의 입신양명도 찾아오지 않고 2대 3대가 가끔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아예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가진 건강도 주어지지 않고 병원 신세를 면하지 못하거나 돈이 없어 알약 하나 사모는 것도 어렵습니다. 도대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죽자니 내가 나를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없어 지옥 갈까 봐 죽지도 못하고, 사기를 쳐서 돈이라도 뜯어내고 싶은데 간이 콩닥거려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누구에게 불합리한 말을 듣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맞설 수 있는 힘도 용기도 그리고 의욕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 삶의 희망도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가족에게 기댈 수도 없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 벌릴 때도 없습니다. 길을 걸으면 눈물만 나는 경우가 여러분 없었어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마치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죠. 나름대로 산다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나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로 점철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두렵다. 앞으로 언제 죽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는 게 두렵다. 너무 힘들다. 이러한 두려움과 아픔은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살과 육에서 나옵니다. 살과 육. 이게 진짜 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과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살과 육의 두려움과 아픔은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과 육이 아물게 되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회복이 됩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실질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좀 나아질만 하면 또 두려운 일이 생기고, 나아질만 하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회복될라 치면 또 괴로운 일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쌓이고. 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되는 실질적인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내 영혼이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내 영혼의 근심과 두려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얄팍한 믿음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멈춰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까지 갈라치면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이나 해주시겠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주일 예배 교회 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나를 왜 내버려 두소? 내가 기도를 안 했어? 내가 부르짖질 않았나?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혼이 아파하고 내 영혼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의 강한 죄성이 그것을 극구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성이 그의 믿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성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지고 굽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꾸 굽어지고 삐뚤어지는 겁니다. 요즘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나 이제부터 삐뚤어질 테야. 뭐 이런 것도 이야기 한다면서요. 예? 부모님께 자식들이 약간 애교 섞인 말로 투정을 하면서 나 이제부터 삐뚤어질 테니까 말리지 마.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 이게 죄성인 겁니다. 삐뚤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성 때문에. 그래서 죄성이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차단시켜버리고 육적인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미련하게 싸질머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은 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영혼의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전자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후자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자 그 10여 년 동안 침묵을 지켜오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어했고 두려워했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왜? 피조물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아픔을, 이 영혼의 아픔을 마음이 아프도록 고민해 본 사람만이
영혼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없이 죽음의 문턱에 한번 이르게 돼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영혼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 영혼이 알기 때문이에요. 왜 알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론가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인생에 점점 크고 무겁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찬송했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살 길인 거예요. 나 이거 잘나빠진 자아, 이 자아에서 비롯된 교만한 신념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 이유로 작아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두려움에 대한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거부하면 그는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성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뇌로 감히 하나님의 기적과 의사를 계산할 수 있다? 아니요. 절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그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찾아오시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결정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엘리에셀을 정한 것은 잘못된 거야. 나는 너의 몸에서 너의 자식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그러니 걔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산한 거, 네가 정한 방법,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과 너의 사상, 그것은 너의 방법이 아니다.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내 신의 속성을 다해서 너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야. 나를 믿고 따라오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는다고 해도 좀 길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가까이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할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로고 뭐죠? 키워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므로 이제 시간을 정하여서 여러분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읽고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요, 그 음성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팔 벌리지 않았어요.
파리처럼 죄를 핥아먹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믿음은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 계시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들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려올 때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지 않으면 두려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이 시간 그리 하겠노라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그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